자, 책 리뷰하는 시간 신앙의 싱크빅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볼 책은 친구를 위한 복음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옆집 아저씨 같은 친구나 목사님이 편하게 말해주는 그런 문체로 되어 있어서 읽기가 너무 편해. 고등학생인 여러분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읽기에도 너무 좋은 책인데, 특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친구들이나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그런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딱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친구를 위한 복음인 거지.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부의 제목은 이렇게 살아봐도 땡땡땡 삶이 비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1부 안에는 4개의 장이 있는데, 첫 번째 장의 제목은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예요. 참 제목 신박하죠. 1부의 제목과 1장의 제목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삶이 비어있다 라는 거겠죠. 자, 1장의 처음 부분에서 한 가수가 토크 콘서트에서 말한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에서 진행자가 게스트인 그 가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대. 청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가수는 이렇게 대답해요. 몸 사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이 가수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늙어서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냥 오늘 마시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마음껏 마시라는 거지.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가수가 말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키워드를 말해주고 있어요. You only live once. 줄여서 뭐예요? YOLO. 많이 들어봤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이 오늘의 만족으로 덮일 수 있을까요? 좀 더 현실적으로, 미래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오늘의 행복으로 덮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가 아무리 진해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무게는 그것과 비교했을 정도로 아주 진하고 무겁습니다. 이 세상에 인생밖에 없다면 죽기 전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오늘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게 맞겠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스토리, 죽음을 이기고 계속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긴 존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좀 어렵죠. 여기까지의 얘기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지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른 장들을 같이 보면서 더 깊이 한번 얘기해봐요. 자,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의 제목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도입니다. 2장은 처음부터 우리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싶은데 내 삶이 가치 있는 이유와 의미의 근거를 찾기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가치로서 찾으려는 근거가 높은 성적, 그렇죠? 높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재산의 규모, 이런 것들로 한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자신의 가치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 나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야. 왜냐하면 성적이 이만큼 나오거든, 이런 대학에 붙었거든, 이만큼 재산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요. 진짜 웃기면서도 기가 막힌 말인데 잘 들어봐요. 내 자신을 정의하는 일이란 타인과 나를 구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머리에 정확히 3732개의 모발을 갖고 있을 수 있거나 혹은 시베리아 평원에 있는 어떤 나무의 크기와 똑같은 키를 가진 그런 유일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대단한 말이죠. 이 철학자의 말의 핵심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야, 왜냐하면 너는 3732개의 모발을 가지고 있거든, 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이런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그만큼 있는 게 뭐가 대단한 거야 하지 않겠어요? 아무 의미 없죠. 우리는 이 말이 웃기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그럴까? 가치 있는 이유로 삼고 있는 그 대상, 즉 모발의 숫자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어떤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서 나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래.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가치 있으려면 그 사람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상이 진짜 가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의 가치의 근거로 삼는 그 대상이 위협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가치가 무너지거나 변하거나 그러면 인간은 허무함과 같은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이든 가진 돈이든 이성 친구든 모든 그 대상이 옮겨졌을 뿐이지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변하고 사라집니다. 내가 높은 성적이 나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아. 그게 나의 삶의 가치의 근거야. 그러면 그 재산이 없어지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는 존재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을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끝에서도 함께 가실 영원 불변의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존귀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치 또한 바뀌지 않겠지. 존귀한 상태로, 여러분의 가치는 존귀한 상태로 영원히 남겠지. 왜냐? 여러분의 가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두기를 바라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길 바랍니다. 자, 책의 3장 4장은 넘어가고 2부로 갑니다. 2부는 5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2부의 제목은 내 인생의 필요 땡땡땡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예요. 그럼 2부 안에 있는 장들의 제목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무언가가 되겠죠? 그래서 5장은 넘어가고 6장의 제목을 보면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2부의 제목과 6장의 제목을 연결시켜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에 필요한 용기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뭘까요? 현실적으로 내 삶에 닥친 고난입니다.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성경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라는 바다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와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복음 4장 37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것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아? 예수님 정도 되는 분이 나와 함께 배에 있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났어.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인생에 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뭔가 억울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인생에 큰 고난이 닥쳤어. 그러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왜 이런 풍랑을 내 인생에 주셨냐고 예수님을 탓하기 전에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어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해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는 네 삶의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랑을 헤쳐가는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온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용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에서 많은 풍랑을 만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대요. 풍랑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풍랑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기꺼이 매달릴 엄청난 용기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기가 필요하다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스펙이나 외모나 돈이나
나보다 나아 보이는 친구를 따라가다가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요. 근거 없이 꾸역꾸역 쥐어짜낸 용기로 나는 소중하다 그렇게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몸을 던져 목숨을 던져 영원히 사랑하기를 각오하신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용기의 근거가 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꼭 이 말을 기억해서 진짜 용기 있는 인생을 살기를 전도사님은 너무나 바랍니다. 자, 7장의 제목은 회복이 필요하다예요. 이 7장의 초반에는 어느 20살의 청년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 이름을 A라고 할게요. A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대. 초등학교 때 같은 반에 있는 한 지적장애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 가끔 있죠.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친구가 주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친구는 자신을 괴롭힌 사람으로 그 A를 지목했대요. 근데 A는 너무 억울한 거야. 그 친구를 괴롭힌 적도 없고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지목을 당했대. 그래서 평소에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해주던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A를 교실에 감금까지 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려고 학대를 했대요. 결국 담임 선생님의 고압과 심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A는 자기가 그 지적장애 친구를 괴롭혔다고 거짓 자백을 했대.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 전부를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지냈답니다. 참 슬프죠. 그런데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거나 의심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증상을 느꼈대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서 이 책을 쓴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했다고 하네요. 이 책은 A라는 청년의 일화를 소개하고 나서 이런 말을 책에서 하고 있어요. 기억에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사건들에는 언제나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인 거죠. 우리가 겪는 안 좋은 사건들은 그저 우리 머릿속의 기억으로만 머무르지 않아요. 그 기억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내 미래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기억에 대해서 그저 복수하겠다는 생각만 한다면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학자의 책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나쁜 기억에 사로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 속에서 얼어붙어 성장이 멈춘 왜곡된 정체성을 입었다. 우리가 겪은 충격적인 기억들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당연하지. 너무 아픈 기억이니까 지워지기가 어려워. 그런데 우리 삶 전체가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능히 할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업적, 친구들 간의 우정, 사랑, 과거와 현재의 즐거운 여타 좋은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기억에서 구원해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요셉은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이쁨을 독차지해서 형들한테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근데 똑똑하고 성실했던 요셉은 남의 나라 이집트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신들이 요셉을 남의 나라에 팔아넘겼으니까 그 기억 때문에 요셉이 당연히 자기들한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요셉은 자신의 나쁜 기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스토리에 연결시키고 있어요. 요셉은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해석한 것이 곧 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누굴까요? 요셉은 스스로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다. 나의 나쁜 기억들조차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고 사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멋지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7장의 끝에서 책의 저자는 책을 읽는 독자들 향해 어떤 말하는 문체로 해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봐요. 너의 삶의 억울한 경험은 결코 너의 삶을 해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 대신 삶의 억울함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주님이 나의 억울함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다 가져가셨다면 분명히 내가 지금 느끼는 억울함과 고난들이 결코 내 인생의 앞길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요셉과 같이 남들을 치유하고 용서하고 돕는데 사용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전도사님 너무 바랍니다. 자, 마지막 8장의 제목은 부활이 필요하다입니다. 여러분 마블 영화 좋아해요? 마블? 전도사님 너무 좋아해.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그 마블 영화들 그 리뷰 영상 다 챙겨보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한 10년 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슈퍼히어로 영화를 좋아해요. 그 현상에 마블 영화가 아주 큰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마블 영화 같은 그런 히어로물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현실을 넘어선 세계가 진짜로 존재했으면 하는 갈망이 인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갈망해요.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부활 이후의 세계는 고통스러운 것, 힘든 것, 나쁜 것, 슬픈 것이 영원히 사라진 세계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 4절.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악과 슬픔이 사라진 곳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활 이후 들어가게 될 세계는 누가 설계하고 누가 준비할까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직접 준비하십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어떻게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이 자기 영혼을 포기하셔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셔서 내 영혼을 살리셨다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도 회복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하게 하실 것임을 말입니다. 부활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임을 통해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그 세상에서 언젠가 만나기를 바란다면서 책을 마무리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적 고민과 삶의 현실적 고민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지금까지 같이 우리가 살펴본 이 책의 내용들을 통해 올바른 방향성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박은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싱크빅